오늘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경주의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들어보았니? 저 동구방 느티나무에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사풍되게 치는 우둥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인 저 나무, 제 상처 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희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목소리는 왜 둥둥둥 울려 나겠니? 아멘. 이 시간 명정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동안 왕성하게 즐기며 밭일을 하던 때가 있었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에 호미질을 하며 평화를 되찾곤 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땅과 멀어진 저를 발견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텃밭을 찾으면 텃밭은 저를 반겨주었고 늘 위로와 회복을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텃밭이 주는 그 위로가 그립습니다. 땅이란 존재는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주는 커다란 존재입니다. 작은 텃밭도 그러한데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산은 어떨까요? 고양시 중심부에 있으면서 수천 년의 세월을 그 자리에서 소임을 잘 감당해준 산왕산, 그곳에 골프장을 증설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7월 2일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에 골프장 측은 증설 허가에 사활을 걸고 있고, 동력의 사람들은 그 일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힘을 모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허가에 관련된 각종 민원도 넣고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에게 문자 보내기 행동도 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맘카페나 SNS를 활용해 최선을 다해 알리다 보니 진보 정당들도 함께 동참해서 일제히 현수막을 내걸어 산왕산과 고양 정수장 보호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움직이니 정당인들도 따라서 움직여주네요.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원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권리가 누군가에게 훼손될 때 발만 동동 구르지 않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고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산왕산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받아들여져 7월에 환경영향평가를 꼭 다시 받을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산왕산의 골프장을 증설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들에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닌 생명을 해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알고 여기서 멈추게 해 주소서. 마침 오늘은
평생 자연과 생명을 품으며 소농을 살리고자 애쓰신 농도생협의 전 이사장님이셨던 박순홍 목사님을 모시고 생태 목회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어떤 생명도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소서. 오늘은 특히 산왕산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 새벽마다 여동이 오듯이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 주겠느냐? 너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만 되어왔고 끝없이 사라지는 지체와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지팡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지 세상이다. 그 사랑을 가진 세상은 너희가 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멘.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음식을 드시되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기를 찾아오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왔다.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아, 오늘 그림책 어떤 책인지 한번 읽어봐 줄래? 준영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읽어줬는데 미나 혹시 다시 읽어줄 수 있어? 맞아, 나쁜 기분이 휘몰아칠 때라는 그림책을 같이 읽어볼 거야. 나쁜 기분이 휘몰아칠 때. 애들은 기분이 좋으면 정말 친절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그렇지 않죠. 애들은 지금 기분이 무척 안 좋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무겁게 가라앉더니 불쾌한 기분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나쁜 기분은 어느새 폭풍이 되어 에드의 안에서 휘몰아쳤어요. 에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낙엽이 바람에 휘몰아치는 것처럼 나쁜 기분이 에드 안에서 휘몰아쳤대. 그건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나쁜 기분은 빠르게 부풀더니 애들을 몰아붙였어요. 애들은 길에 있는 것들을 몽땅 빗자루로 쓸어버렸어요. 나쁜 기분은 애들을 더욱 부추겼어요. 애들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걸 알았지만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애들은 계속해서 길에 있는 것들을 있는 대로 쓸어버리고 또 쓸어버렸어요. 애드가 뭘 쓸어버렸는지 한번 찾아볼까? 낙엽잎, 자동차, 그리고 자전거, 자전거, 그리고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있고, 그리고 버스, 버스까지 길에 있는 것들을 있는 대로 쓸어버렸대. 힘이 엄청 센가 봐. 나쁜 기분이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길에 있는 것들을 몽땅 다 쓸어버릴 수 있었대.
아마도 이때 에드가 하늘을 올려다봤으면 기분이 좀 나아졌을 거예요. 에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하늘에 가득했거든요. 하늘에 에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가득했대. 하늘에 뭐가 있어? 열기구, 그리고 놀이동산.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도 있고, 연도 있고, 또 우와. 새도 있고, 맞아, 비둘기일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에드는 땅바닥만 쳐다봤어요. 고개를 들려고 하지 않았죠. 하늘에 에드가 좋아하는 게 잔뜩 있었는데 에드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대. 에드는 모든 게 자신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어요. 화가 난 에드는 눈앞에 있는 모든 걸 힘껏 밀어붙였죠. 이번에는 공중전화 박스도 있고, 차를 마시는 할머니들도 있고, 스키를 타는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있지? 비행기도 있나? 여기 스키장이 있어요. 스키장 모르겠네. 여기 전봇대도 있고. 사람도 다 쓰러졌다. 사람도 맞아. 쓰러졌다. 나무도 있어. 에드에게는 다른 건 보이지 않았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에드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나 봐. 문득 에드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자 나쁜 기분이 속삭였어요. 뭐라고 속삭였대? 다 쓸어버려. 맞아. 그럼 당연하지. 어서 계속해. 이렇게 나쁜 기분이 속삭였대. 에드의 나쁜 기분은 마을 전체를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새도 지저귀지도 않았고 꽃도 사라졌어요. 에드가 벌인 일이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하늘이 깜깜해졌어. 그래, 좋았어. 나쁜 기분은 이렇게 말했지만 에드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드는 자신이 모두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괴롭히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에드는 이제 멈출 수 있을까요? 망설였어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어. 하지만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바람이 휙 불었어요. 그건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정말 작았는데 차츰 커지더니 에드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바람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갑자기 세상이,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세상이 밝아 보였지요. 에드는 잠시 스스로 조금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에드의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걸까요? 적어도 에드는 전보다 나아졌어요. 에드는 바닥에 떨어진 연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에드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점점 높이, 더 높이 하늘에 닿을 듯 좋아졌지요. 에드는 주위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에 푹 빠져들었지요. 나쁜 기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에드는 이제 예전처럼 나쁜 기분에 휩쓸려 버릴 것 같을 때 2번 생각해요. 다 쓸어버릴까? 아니면 그러지 말까? 에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또 다 쓸어버렸을까? 네. 그러고 안 했을까? 네. 이번에 에드는 낙엽놀이를 하고 있네. 나쁜 기분이 휘몰아쳤을 때, 휘몰아칠 때 이런 책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아주 작은 이유로, 사소한 이유로 나쁜 기분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또 아주 작은 일로, 사소한 일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아끼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허락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
박순영 목사님은 홍천에서 첫 목회를 나가셨죠? 두 번째가 목회는 홍천으로 나가셨죠? 네, 거기서 두 번째 교회신데 첫 목회를 농촌으로 나가셔서 농촌에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농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감리교 농도생협이 지금 선우사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역생협하고 감리교 교회선협하고 같이 합쳤어요. 합쳐서 지역생협도 살리고 농도생협도 살리는데 그 이전에 감리교 농도생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아현 감리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활해서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전국단 내 그 선용도를 살리고 그런 소비들을 이끌어내면서 평생 한길을 걸으시고 목사님이신데 그러시면서도 그 마을 바쁜 와중에 농사를 또 2,000평, 3,000평 옥수수 해마다 옥수수 올라오잖아요. 그 담장이 혼자 선수 옥수수 농사 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농사하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서 새 신자분들도 생기는 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그냥 성서 속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 숨쉬는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면 참 좋겠다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생대목회 이야기 평생 생명의 중심을 두고 또 예수님의 어떤 삶을 그 안에 모시고 살아왔던 살아오고 계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순영 목사님 나오실 때 지금 앞에 뭐가 있죠? 네.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요거랑 비슷하죠? 네. 요거를 만드신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이렇게 환영받기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굳이 내가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 동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저는 계속 찬송을 할 때 동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저희 교회에서 이걸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긴 선역 아닌가요? 선역? 저희가 동면인데 저희가 동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번을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너무 잘하고 있었고 기도 내용을 보면서 들으면서 설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거는 저도 지금 아직 주소를 아직 못 받았는데요. 내일서부터 아마 어디 인사동 쪽에 전시를 하는데 마침 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김경환 목사님한테 각자를 하나씩 이렇게 보시고 예배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 아내가 사람과는 잘 관계를 못 만드는데 사람을 만들어요. 저희 부부 닉네임이 철을 만들잖아요. 이걸 철. 쇠거든요. 쇠에다가 이렇게 색을 입힌 건데 저희 아내 닉네임은 철든 여자. 그래서 저는 철 안 든 남자. 철든 여자와 철 안 든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해드렸고요. 그 환경주의잖아요. 기도에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냥 요즘에는 이제 새벽 6시 되면 제가 이제 밭을 나가는데요. 언젠가 김경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해봤더니 나보다 먼저 온 것들이 많더라. 그런 이제 미물이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번님들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나보다 먼저 번님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뭐 곤충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곤충이 도움되는 곤충도 있고 안 도움되는 곤충도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다가 얼마 전에 제가 발견을 했어요. 아주 얼마 전에. 그게 뭐냐면 새벽에 갔어요. 6시에 밖에 옥수수 밭에 갔는데 풀을 뽑아주려고 갔는데 먼저 일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슬이었어요. 이슬. 이 찬 공기가 이렇게 이제 밤새도록 옥수수잎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물방울이 밑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뿌리 근처로. 거기 촉촉해져 있어요. 그럼 뭘 뽑기가 편해요? 풀 뽑기가 편한 거예요. 한낮 12시가 넘어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버려요. 풀이 잘 안 뽑혀요. 그래서 먼저 일하는 것들이 있구나. 번님들이 있구나.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슬 같더라고요. 또 하나 있어요.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새벽에 가야 되는데 뭐가 먼저 떠오르죠? 뭐가 먼저 떠올라요? 일을 가려면. 일을 가려면 그렇죠.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 깜깜하면 일을 못해요. 그렇죠. 먼저 내가 떠오르니까 내가 일어나서 밝았으니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목사님이 저를 과찬하게 3,000평을 혼자 하고 있다고 택도 없는 말씀. 그럼 뻥치지 마세요. 해도 먼저 준비하고 별도 먼저 준비하고 이슬도 먼저 준비하고 그죠? 뽑히는 풀도 저희 동네 어르신이 이제 10명 중 9명 정도는 목사님 그거 무슨 풀을 뽑으세요. 그냥 약 치면 되는 걸 30분이면 다 치는데 2,000평. 근데 10명 중에요 1명은 이런 분이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죠? 뭐 그냥 힘들죠. 그래도 해야죠.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풀이 많아야 곡식도 잘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풀이 많아야 곡식이 잘 돼요. 왜? 풀이 많다는 거는 땅에 영양분이 있다는 거니까. 뭐만 뽑아주면? 풀만 뽑아주면. 풀한테 미안하죠. 풀도 먼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줘야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가 못됐어요. 그죠? 뭐 칭찬을 거창하게 했었는데요. 선물입니다. 선물. 경제적인 논리만 따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합원들한테 설득시켜서 할 생각만 하고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김경호 목사님 한마디 이 한마디가 저를 자극해서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냥 툭 던진 말이거든요. 본인이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나를 설득하지 않으면 누구를 설득할 수 없어요. 남을 설득할 수 없어요. 내가 설득이 안 되는데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좋은 질문이죠. 저한테 판을 깔아주는 그 좋은 질문 때문에 일하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고 저희 교인들은 여러분들도 좀 그러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농촌교회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기농기촌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일산에서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라는 얘기는 안 해요. 목사님만 오면 돼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어쨌든 일산에서 좀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귀농기처럼. 근데 장점은 교육을 잘 받아서 내려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을 너무 교리적으로 배워가지고 그 교리적인 것 때문에 좀 힘이 들긴 해요. 동료는 좀 그런 게 없어서 좀 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귀농기촌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 그리고 어르신들이 계시고 농촌교회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30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도 기복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 가져주길 원하고 사랑 받고 싶길 원하고 저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50명 이상 목회를 못해요. 그 50명이 넘어가면 꼭 분란이 와요. 꼭 제가 이제 막 바깥으로만 돌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김영환 목사님 혹시 바깥에 돌아다니는 자리도 나쁜 짓은 안 하고 돌아갔겠니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도 제가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가까워요. 좀 수도권입니다. 저희 내려온 귀농기촌 젊은 후배들이 있는데요. 인천에서 아마 동서울 쪽에 이렇게 출퇴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1시간 20분 걸려요. 인천에 전철 타고 서서. 홍천에서 앉아서 잠자면서 1시간 동서울을 가거든요. 걸어서 광진구에 20분. 편하게 출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오면서 1시간 20분 동안 제가 밭에서도 그렇고 수백 번, 수천 번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가장 짧은 기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기도이기에 지구와 함께 하소서. 짧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끼리의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수도원에서 짧게 보편적으로 우리 어머님이 여기 계신데 가장 급박스럽게 내게 닥치면 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냥 한마디죠. 주님, 주여, 어떤 이는 아버지, 그죠? 그리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빌죠. 받기로는. 오늘 오면서도 계속 배내는 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동료교회의 자비를, 교우들에게 긍휼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은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 사랑. 어떻게 보면 종교의 보편적인 가치겠죠. 저는 사실 그런 말씀드린 이슬, 해,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옥수수, 고구마, 그런 번인들 생각하면 그 친구들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30년, 40년 것도 제가 그 친구들한테 준 게 하나도 없어요. 타락해. 동료 여러분들 밭에 준 거 있으면 기껏해 탭이 준다고 그러죠. 탭이 안 줘도 그냥 자야 돼요. 이미. 그렇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더 큰 거 처먹으려고 탭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가 원하니까 탭을 더 주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그 친구들은 저한테 뭘 받으려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저만 늘 그 친구들한테 긍휼을 더 입힌 거죠. 자비를 저한테 베풀어 준 거죠. 우리는 추상적인 하나님 앞에 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데 사실은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곳곳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너무 그게 보편적이고 흔해서 좀 도외시했다 할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공유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보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거 안 해요. 가끔씩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 새벽 6시에 가는 툭군이나 9시에 가는 툭군이나 12시에 가는 툭군이나 오후 3시, 5시에 가는 툭군도 긍휼함이 없으면 계산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새벽 6시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됐어요. 아들은 일용직에서 안 된 거예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아들이 5시에 왔어요. 다행히 뽑혀서 2시간 일하고 툭군 아들이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주인한테 따지겠어요? 나한테 15만 원 안 주고 아들한테 10만 원 주냐고? 따지겠습니까? 고맙죠. 2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내가 8만 원을 받더라도 저놈은 10만 원을 주면 고마운 거죠. 그 성서를 보는 눈이 공평함과 긍휼함으로 보면 다 해석이 되고 우리 주변에 이거 5시에 온 사람들은 창녀들이거든요. 6시에 온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11시에 맞춰서 예배 꼬박꼬박 하는 사람. 근데 5시에 온 사람들은 내가 봤는데 무슬림들이거든. 내가 봤는데 판단해가지고 선입견해가지고 저놈은 아니야. 아니지. 설마. 참여란 말이야. 그 생각이 똑같아. 긍휼, 자비. 이게 우리의 잣대로는 그분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거를 저도 뭐 이렇게 깨닫게 된 거는 한 15년 그 정도 선에서 이제 15년 정도 용천 목회하면서 보게 되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긍휼하심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걸 이제 더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저기 아이들 그 동화해줬는데 뭐를 보지 못한다고요? 어디를? 응? 하늘. 왜 성경에 바울이 위의 것을 봐라, 뭐 위의 것을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밭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저는 모든 게 다 밭에서 일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밭에서 일하다가 골목하게 생각하면 터득이 돼요. 그것도 이제 이게 도대체 뭐 예수님도 뭐 하늘을 보라고 순천하면서 하늘을 보라고 천사들이 얘기하고 바울도 하늘을 보라고. 그래서 하늘을 한번 봤죠 앞에서. 그랬더니 이해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늘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보는 사람의 것이에요. 아멘. 제가 좀 부흥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정한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빠요. 국가는 경계를 정하더라고요. 하늘도. 아직까지 자본주의자들이 정하지 않는데 국가의 경계선은 좀 정해놓은 듯하지만 그래서 위의 거를 봐라, 위의 거를 봐라. 저는 구체적인 일이 좋아서 비유죠. 어떻게 보면 비유인데 자유일 수도 있고 평화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지만 진짜 위를 보니까 하늘은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소유할 수 없는. 땅은 다 소유를 해요. 여러분도 다 아파트 한 번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팔면 우리 와서 1,000평, 2,000평 사는데. 그걸 뭔가. 더 넓은 게 보이는데도 목동이 포도청인지라
어쨌든 무예는 누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 생명의 영역이라는 게 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등의 영역도 내가 보면 볼수록 넓어지는 거죠. 자꾸 가리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제가 이제 자꾸 김경환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예수를 어떻게 만나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뭐 그전에도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은 아주 무명인이에요. 저는 이름도 아직 몰라요. 그냥 할아버지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손주가 있어요. 김은호라는 학생인데 제가 영월에 주천에 있는 부천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에 3년 천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지금 30년째 있는데요. 천목회 나가서 그 김은호라는 학생은 백혈병으로 먼저 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교회 앞집에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사실은 제가 농촌 목회를 하게 된 동기도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저희 먼저 그분 품에 안긴 최희동 목사라는 친구가 같이 덕분에 하게 됐지만 실제적인 거는 고민하게 된 거는 이제 그분 만나게 돼서 고민하게 됐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님도 시골 목회 하셨는데 시골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뭘 자꾸 갖다 줘요. 이것저것 뭐 김치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뭐 과일 드리면 과일도 갖다 주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게 진짜 싫었어요. 우리 집이 거지 새끼도 아니고 맨날 뭐 이렇게 얻어먹는 초등학교 4학년이면 목사하고 교사의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걸 갖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한테 4학년 때 대못을 박았죠. 가슴에. 아버지 저는 역사 선생하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실수로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아버지처럼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 거지 새끼는 얻어먹기만 하고 저희 아버님이 그냥 피에 묻더라고요. 어이가 없으셨는지. 그러고서 세월이 지난 거죠. 그러고 천목회를 왔는데 앞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91년 1월 4일 둘째 주 1월 10일 예배 마치고서 밤에 이렇게 혼자 쉬고 있는데 오후 2시쯤인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나갔더니 문 열었더니 할아버지가 쌀 한 마를 바로 앞집에 있는 할아버지 김은호 할아버지가 쌀 한 마를 툭 떨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젊은 양반 뭐 그렇죠. 저는 뭐 전도사였으니까 젊은 양반 뭘 먹고는 사냐 그분 보기엔 그랬던 거예요. 애들은 한 20-30명 됐거든요. 그 20-30명 애들이 교회에 와서 맨날 뭘 전도사가 먹여보내는데 저 새끼는 어디서 돈이 오나 아무것도 없는데 젊은 놈이 와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생긴다는데 도대체 뭘 먹고 사나 아마 그분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둘째 주에 더군다나 겨울이니까 그럼 애들 뭐 해준다고 그러니까 쌀 한 마리. 저는 그때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그때 사실 어렴풋하게 아무도 모르는 분인데 처음 만난 분인데 지금까지도 이름은 모르는데 김문호 할아버지라는 그분의 쌀 툭 던지는 그 긍휼이랄까 자비라 할까 그게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분 덕분에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각이 또 났거든요. 동시에 아버지한테 한 말은 내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내가 재수없어서 목사가 된다 그러면 아버지처럼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왔거든요. 한 마리. 1월 달부터 2월, 3월, 4월 농번기까지 저는 걷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동네를 걸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신학적인 무슨 이런 건 다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게 변이더라고요. 삶이 아니면 이거는 그냥 분토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지? 뭐하고 살아야지? 뭐 이런 고민을 걷기 기도하면서 이제 보이는 게 다 새벽마다 일하잖아요. 시골이니까. 그래서 나도 빌어먹고는 살 수 있더라도 그 자급자족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농사를 전혀 몰랐었어요. 농사 조금 알죠? 네, 그런 사람이 행복해요. 그거 알면 못해요. 저도 지금 그거 하면 안 해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결혼했죠? 알면 안 하죠? 안 하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진짜. 그랬어요. 정말 뭘 모르니까, 아버지와 한 약속도 있고, 김은혜 할아버지를 만난 것도 있고, 고민하고 생각한 덕분에, 모르니까, 자급자족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농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굳히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이걸 도와드리러 가기도 하고 나가서 보면 뭐 커다란 등에 짐을 죄진 맡은 우리 구수처럼 등에다 짐을 하나 거를 지고서 뭐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하면서 풀리는 거예요. 그게 농약인 거죠. 그리고 그 흉악함을 이걸 제가 잘못 누른 제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달 그걸 보면서 성서하고는 또 안 맞고 생명을 얘기하는데 약을 쳐서 죽인다? 전혀 언밸런스잖아요. 주일날 설교하는 내 설교도 참 언밸런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약을 안 치고 농사 짓는 신앙인들은 없나?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1975년도에 창립을 했던 정농회라는 단체예요. 농사를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모임. 이분들은 일본의 에농회라는 사람들의 단체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농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에농회의 고다니 주니치라는 아주 조그만 분 계셔요. 정말 조그매요. 아주 단단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뭐 살아생전에 한 4-5번 뵀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교류로 자꾸 오셔서 정농회 사람들한테 농사를 짓겠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일본의 관행농업을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생명농업을 알려줄 테니 생명농업을 좀 배워봐라. 가르쳐줄 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6년 지배했던 것을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그게 긍휼이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실은 정명의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했던 농법을 그게 오리 농법이니 우렁이 농법이니 이런 걸 다 전수하게 돼서 그 중에 홍성의 풀무학교에 있는 주형로라는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오리 농법을 가르쳐줬던 친구도 바로 그런 정명의 회원들이에요. 그분들은 그 친구가 해줘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친구니까 어머니 중에 동무 동지를 또 보니까 동무 어쨌든 그 정농회 회원들을 다 찾았어요. 다 찾아다녔어요.
거기 웬만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천 가까운 그 원혜영 국회의원 아버님이신 원경 선생님이 아주 대부죠. 어떻게 보면 풀무원을 지금 우리가 그 산업용 풀무원이 아니라 당금질에서 바르게 한다라는 양주의 그 풀무원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홍천에도 가끔씩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자주 뵙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상. 그 75년도, 80년도가 그 하도 배고픈 시절이어서 쌀 생산 정책으로 화학 비료가 나와요. 삼성에서. 화학 비료를 막 치고 제초제를 막 치는 그런 농사의 시기에 그때 이분들은 그거 안 하고 그러니까 수확량도 반의 반이죠. 풀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처럼 뭐 기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똑같이 농사지고 똑같이 농산물을 만들어서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똑같이 뭐에다 치고 지게에다 치고 똑같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5년도에 전국의 사람들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 90년도에 들어서서 엄청나게 정명의 행운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90년대 들어서면서 75년, 80년도부터 비료를 뿌리고 제초제를 뿌리면서 20년 지난 뒤에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들은 게 암이었어요. 암 환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요. 그게 다 먹을거리의 큰 부분의 자금이 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암자들이 먹을거리 때문에. 그래서 경농회에 무농약,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잘한다. 그래서 막 젊은 친구들이 극골이 듭니다. 뭐를 보려고? 그렇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거래를 많이 하죠. 거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거래를 하나요, 안 하나요? 네, 하죠. 네. 정농회 75년도에 계셨던 분들은 거래라는 걸 몰라요. 그럼 거래의 반대가 뭘까요? 비거래죠. 저는 오늘 비거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성서에서는 금묘지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 아닐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되는 거죠. 네. 그런데 가끔씩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비거래 확률도 있죠. 자부심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습니다. 1000번에 한 번이라도, 10,000번에 한 번이라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비거래 해보는. 계속 1000번에 했던 것이 999만 9,900번에 한 번으로, 또 900만 번으로, 800만 번으로 줄어들면 나중에 비거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림살이가 패망합니다. 그걸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못된 분이에요, 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못된 부분에게서 올라오는 샘솟는 게 있어요. 비거래를 통한 만족이 있어요. 기도에서 말씀하셨지만, 그죠? 비거래가 내가 하면 한풀이가 돼요. 원한이 되고 분노를 표출돼요.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이거 해보고 싶네?
할 때 그게 기쁨이 돼. 그래서 농도생명 불면 기쁨으로 하세요.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거래를 하고 싶은데 비유로 말씀드려요. 사실 그렇게 돼야 우리 세상이 좀 밝아질 수 있는데, 좀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깝죠. 두 번째 만난 게 정명의 모임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워낙 기인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그 벌교의 강대인 선생이라고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정릉의 회원들은 대부분 기독동신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들은 아주 소종파예요. 만인사제설 모두가 사제 아주 좋죠. 네, 사실은 이게 지분이 있는 게 사실 이게 웃긴 거예요. 네, 그냥 역할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 역할, 장 역할하는 것이 그게 무슨 권위고 지도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릉에는 만인사제설인데 그 중에 이제 강대인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벌교 꼬막이 나오면 벌교에서 3,000명 정도 농사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그 시골교회 갔어요. 근데 시골교회 전도사가 잘 가르쳐줬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딱 나와야 되지 않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주님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네. 다른 거 가르쳐주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잘 가르쳐줬어요. 이 친구가 잘 써줬어요. 그리고 이 강대인 선생이 얼마나 선하다고 할까? 정릉의 분들은 9시에 자요. 그리고 3시에 일어나요. 그게 제일 좋은 잠이에요. 이 전두엽이요, 8시, 9시 되면 이게 자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2시 넘어서 자죠. 밤새기도 하고. 정리분들은 9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요.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해요. 300번, 400번, 20년 동안 한 번도 떼지 않고. 놀랍죠.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 긍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시 되면 그렇게 기도하고 밖에 나가요. 노래 나가서 솥바글바글 조르륵을 깨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3번 치고 잘 잤냐? 그러고 소리쳐요. 잘 잤냐? 네. 잘 잤냐? 식물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 끄트머리부터 쫙 뻗어요. 그리고 쭉 가요. 가다가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손이 저리저리한 부분이 있으면 가면 병들는 거예요. 병아. 그래서 거기다가 술도 넣어주고 치료법을 다 해요. 저는 그게 뭘까? 긍휼이라는 거예요. 비거래. 긍휼. 사랑. 그분은 1년에 동안고 하한고 2번을 해요. 하한고는 좀 짧고요. 동안고는 길어요. 토굴에서 돌아가셨어요. 기도하다. 네. 모두가 다 이렇게 되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설거지하다 주기도문 하다가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상하다. 어디에서 들었지? 네. 또 한 사람 재밌는 분이 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은 저와 지금 비거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불영계곡이라고 강문필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발사였는데 어느 날 다 정리하고 불영계곡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제 부인이 하도 속상하면 그냥 나와요. 집이 인천이어서. 인천에 가서 이제 한 달을 지내보면 인천이 더 더러운 동네야. 힘들어. 그렇게 해서 9번 나갔다 들어왔다 하신 분이에요. 부인이. 결국에는 이제 거기가 자기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요? 네. 그 남자분은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전 철 안 든 남자고요. 여자분 얘기했죠. 철이 들어요. 그럼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하는데 이분은 이제 아침에 이제 고추밭에 이제 일꾼을 동네 분을 얻잖아요. 할머니들을. 그럼 봉고차 가지고 내려가요. 그러면 줄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할아버지, 혹시 어제 기분 나쁘신 일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두 분이 손을 들어요. 네. 뭐 싸웠다거나 뭐 자기한테 좋은 어제 있었던 나쁜 기억을 들고 싶게 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려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참 놀라워요. 저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세상에 있을까? 하루에 반값에 두-값을 돌려보내요. 주고 8만 원이요? 4만 원 정도 들어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할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점심 사 먹고 다시 재밌게 지나 내일 봐요. 놀랍잖아요. 그게 거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있어요. 네. 왜? 가서 줄 서시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손드는 사람이 많아져. 싸우지도 않았는데 손들어. 사람이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영악해. 이 순수한 비거래도요 반복이 되면 거래로 바뀝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저는 예수 기도밖에 없다고 봐요.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럴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그죠? 네.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분들을 두 번째 만난 하나님이고요. 막 여러 사람인데 세 번째 제가 만난 게 지금 여기 동명교회 가서 만난 엄자 만자 복자라는 엄만봉 할아버님이세요.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절도 다녔고 천주교도 다녔고 여호와 증인도 다녔고 안식교도 다녔고 심지어 그 뭐죠? 무슨 호랑교? 남미 호랑교도 다녔고 뭐 안 다닌 게 없어요. 제가 가가지고 한 2년째 되는 해에 일하다가 바로 우리 박해인 앞에 사시는 할아버님인데 목이 말라서 물 좀 얻어먹으러 갔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옳은 얘기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건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요. 모르지 정말. 들어보면 너무 옳은 얘기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제일 싫어한 게 11조였어요. 목사님들이 왜 11조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울고문이에요? 울고문이에요. 목사님들 그러면 11조 가지고 왜 이렇게 울고문어요? 처음에는 이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그럼 신약 성경이 있지도 않고 구약 시대에 된 건데 그거를 왜 신약에 지금 21세기에 그걸 써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듣다 보니까 틀린 말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제가 자꾸 물어요.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은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찾아야죠. 되겠네요? 밭에서 또 고민을 했죠. 그래서 7년 만에 저희는 11조가 없습니다. 단어를. 11조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평화헌금이에요. 그냥. 그게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생명과 평화인데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고르신 다음에 기획에 붙여서 할게요. 평화가 좋겠다 그러더라.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평화라는 단어가 공평할 평자에 화자가 조화로운 화자예요. 근데 화자를 두 개 나눌 수 있어요. 벼시변하고 입구자예요. 이게 벼시변이에요. 벼죠. 벼가 뭐죠? 우리가 먹는 좀 이따 먹을 쌀이죠. 쌀을 목구멍으로 처먹되 혼자 처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평하게 나눠서 드십시오. 쳐 드십시오. 그렇잖아요. 예수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다 나누는 거잖아요. 비거래로, 긍휼로. 평화가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 남는데, 여기서 몇 조의 쓰레기가 나가는데, 저건 배고파 죽어. 우리가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평화를 하려면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이분이 그걸 나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기견에다가 밭에서 생각하고 나를 설득하고 그걸 잘 만들어서 기견의 첫 모임에 잘 설명을 했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잖아요. 저희는 평화금이라고 다 바꿨어요. 잘하셨네. 재활용한 거죠. 11조의 재활용. 근데 이 어르신이 이제 세 번째 만난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저녁에 모시러 가는데 아주 밝은 보름달이 떴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오늘 달이 무척 밝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피 웃으면서 목사님 참 달이 밝긴요. 하늘이 맑은 거지. 오? 아셨어요? 대단하신데 달이 맑은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저분은 그걸 알았을까? 하늘이 맑아야 달이 밝은 거죠. 하늘이 어두우면 달도 안 보이죠. 하늘에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곳곳에서 동력의 교우들이 그 긍휼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이제 풀을 뽑아요. 고랑에 앉아서 어르신이 젊을 때니까 한 고랑을 먼저 가요. 제가 뒤고랑을 따라가요. 이분이 먼저 가죠, 당연히. 그럼 고랑 끄트머리 가면 전 3분의 2 지점에 가요. 그럼 이분이 자본주의 논리와 거래의 논리로는 이분이 끝나면 네 줄이 아닌 그 다음 고랑으로 와야죠. 그죠? 일을 하려면. 근데 이분은 제 고랑으로 와요. 그리고 저랑 3분의 2 너머에서 마주치면 빙그레 웃으면서 저거 그래요. 목사님, 이런 게 은총이래요. 긍휼이래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제 후배가 왔어요. 귀농을 했어요. 젊은 후배가. 아침에 농업기술센터 홍천군 귀농기촌 간사를 일하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내일을 도와주겠대.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풀을 뽑고 이 친구가 뒤에 와요. 저도 똑같이 하겠죠. 빙그레 웃으면서 야,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이런 게 긍휼이라고 이런 게 은총이라고 좋지 않니? 근데 이 친구가 점점 더 늦게 와. 눈치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물어봤어요. 왜 너희 천천히 오냐? 그랬더니 은총 좀 더 받으려고. 비거래가 자주 반복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참 놀라운 분이에요. 제가 더 놀라운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 만난 하나님하고 정리를 할게요. 한 15년 동안 돌아가신 지가 한 4, 5년 되셨는데요. 그 전후부터 한 15년 동안 죄송합니다. 치다 보니까
예, 됐습니다. 예, 가져가십시오. 예. 편하네요. 15년 동안요, 새벽 5시 반에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일주일에 2번, 3번. 저분은 2번, 3번. 일주일에. 새벽 5시 반에. 왜 전화할까요? 네? 네. 밭에 나와서 풀뽑으라. 새벽 기도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밭에 나와서 풀뽑으라. 그럼 이분은 5시 반에 나와요. 그리고 교회 앞에 풀을 뽑아요. 근데 저는 젊은지라 6시쯤 나가요. 완전 풀 뽑아요. 그러면 한마디도 없어요. 왜 늦게 나왔느냐 뭐 이런 거. 1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한 7시 반 정도 되면 이제 또 성서 이야기 이런 걸 하셔요. 15년 동안 일주일에 2-3번. 어르신들 앞으로 10년 동안 김경호 목사님한테 새벽치 다 하시면 5시 반에 밭에 나오세요. 전화하세요. 아니면 김경호 목사님이 만만한 어르신 한 분 전화해가지고, 아니 젊은 친구, 어르신은 뭐 이미 다 해보셨습니다. 젊은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저도 참 신기한 게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제가 농사꾼이 된 거예요. 진짜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5시간 6시 되면 저도 나가거든요. 네. 얼마 전에 어제 그랬어요. 오늘 여기 오느라고 잠깐 들렸다 오고 하다가 교회 좀 정리하고 청소하고 예배 좀 다 해놓고 가야지. 그래서 못 들렸는데요. 아쉬워요. 이분이, 저는 이 영자만자 봉자 어르신이 이 지구별 초록별의 사람으로 온 이유가 있다면 박순웅이라는 인간을 농사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잘 해요. 크게 얘기해줘. 진짜예요. 그분은 이 오른발에 발가락이 없어요. 발목만 있어요. 문태기. 어렸을 때 화롯불에 뒤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시고 설악산 1박 2일 대청봉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산은 처음 갔대요. 뒷산만 갔지. 산은 처음 갔대요. 산을 생각해. 그 아름다운 케이블카 올라가는 그 산. 너무 좋았어요. 1박 2일. 소천에서 하룻밤 자고. 소천에서 별 보면서 얼마나, 그분 표정이 없어요. 갔다 왔을 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좋아하시오. 15년 동안에 저를 농사꾼으로 만들어준 저의 비거래는 설악산 한번 갔다 온 거. 정말 좋았어요. 뭐 너무 많아요. 뭐 얘기할 거. 저희 교회 땅을 기증해 주신 분이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기증해 주시면서 자기 자손도 없고 그러는데 자기네 친척의 묘가 3개인가 4개 있어요. 그거 그 명절 때 추석 때 금초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기증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거기 가서 이렇게 금초하거든요. 명절이면. 그럼 이 어르신도 가요. 그럼 이 어르신이 가르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초에 가서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이번에 이제 가르치라고 낫을 가져가셔서 대부분 시대에 묘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꼭 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잘 낫을 제쳐하고 밑에도 이렇게 아유 그냥 대충 하세요. 그 뭘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죽은 사람들도 그래도 마실도 서로 다녀야 되게 하지 않겠어요? 너무 우리가 잊어버린 게 많아요. 너무.
자본주의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너무. 그래서 사실은 모이기 쉽지 않은 거죠. 돈만 주면 공연장 갈 수 있고, 돈만 주면 더 화려한 데 갈 수 있고, 자본주의의 모든 게 너무 깊숙이 들어있어서요.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 거래죠. 비거래는 거의 없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마지막으로 생협에 대한 소농 분들이 제가 생협을 하게 된 것도 한살림 있죠. 저희가 처음에 아이콘 자연드림한테서 공급을 받았어요. 둘에도 있고 어느 날 평화를 만드는 교회라고 구로에 있어요. 박기영 목사님이라고. 거기 이제 공동육아하는 학부모들이 계신데 똘똘해요. 엄청 똘똘하고 다 한살림 회원이에요. 그래서 박기영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내가 아무리 설득하려고 너희 물건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살림 조합원들이라 다. 그래서 언제 한번 모임이나 하나 해주세요. 제가 가서 같이 얘기나 나눠보죠. 저도 좀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어디를 가야 돼요? 네, 밭에 가야죠. 밭에 가서 예수기도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설득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럼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동육아가 한 20명이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정한 거예요. 한살림도 자연대림도 심지어 두레까지도 중농 이상 아니면 물건 공급을 못 받아요. 소농은 못 들어가요. 한 번 농사진 거 한 번 줘가지고는 매장이 100개가 넘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돌려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중농 이상 되는 사람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회전이. 그래서 밭에서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는 소농이다. 살 길은 소농이다. 저는 보수든 진보든 동력개혁 같은 요 인원이 전국에 수만 개, 수천 개 되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50명 넘지 않은 교회가 10만 교회가 넘어야 된다. 쉽지 않죠? 그래서 소농에다가 승부를 걸어야겠다. 소농. 물건 납품하지 못하는데 농사는 다르게 짓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놀라갔죠. 한살림 조합원들, 그 쟁쟁한 한살림 조합원, 쪼그라드는 놈들 생겨.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20명을 왜 여기 공동육아에 보내나요? 더 큰 유치원도 있고 더 큰 어린이집도 있고 더 큰 데도 있을 텐데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려 하는 것은 소농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육아가 작은 것처럼 그 마음만 서로가 인정해주고 우리가 충실하게 공급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내주세요. 괜찮아요. 막으면 더 소리 지르요. 괜찮습니다. 제가 애를 안고도 설교한 적 있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도 반 이상은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공동육아 먹을 거는 다 우리 걸로. 네. 그리고 개개인들이 그냥 한살림
사람들이 매장에 가서 조금씩 우리 것도 하시는 거 봐. 목표는 뭐예요? 소망이에요. 저희는 소망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중농 물건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뭐해서? 작아서. 그렇잖아요. 네. 영월 동강포도가 올라오죠. 동력에도 그분 기가 막힌 분이에요. 어려운 우욕들이 많은 분인데 농사를 아주 바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주는데 영업 비밀입니다. 네. 저희가 아마 한 상자에 2만 1,000원인가 아마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게 한 25,000원인가 하는데 다 못 팔아요. 우리가 해주는 게 한 200에서 250박스, 포도즙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270박스, 300박스 좀 해주는데요. 그럼 못 팔잖아요. 못 팔면 자기 지인들에게 또 이렇게 팔아요. 나오는 게 거의 한 5, 600개 돼요. 많으면 7, 800개. 그럼 반은 팔고 반은 못 파는 거예요. 그 반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농협으로 가요. 농협으로 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9,800원. 만원 가. 저희끼리만 알자고요. 네. 기가 막힌 거예요. 농협이 잘못하느냐?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거래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네.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농업을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동력교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 진짜예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무슨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저희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배재석 상무를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발 10개 했으면 좋겠다. 초동과 공을 왜 망했는지를 자기 뼈저리게 안 돼요. 10교회가 없대요. 10교회가. 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울지 마시고요. 네. 진짜예요. 제가 무릎을 꿇고 브라질 여러분들에게 절을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사는 농교생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나고 있고 살고 있고 유일하게 행복중심생이가 고향파주에도 있어요. 미치겠어요. 다 적자예요. 모든 생각이 지금 다 적자예요. 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흑자예요. 이러면 누군가가 너무 뻥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인정합니다. 네. 제가 학교 텃밭 수업을 하는데 가을에 고구마를 캐가지고 이 고구마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애쓰는지 아냐? 비와 바람과 햇빛과 온 우주의 기운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먹는 건데 저쪽에 넣다면서 선생님 그거 고구마라 가지고 너무 뻥치는 거 아니에요? 뻥이어도 낫다. 그런 긍휼하심이 저는 10개가 아니라 동력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긍휼이라는 단어를 알게 돼요.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사랑이야. 제가 너무 이거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본 글인데요. 이 글 속에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거의 한겨울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대호라는 분이 이렇게 쓴 글인데요. 국민학교 때 우리 옆집에는 소가 몇 마리 있었다. 소 궁뎅이에 파리가 앉으면 꼬리로 좌우로 흔들어 파리를 쫓는다. 그때 어린 내 생각으로는 꼬리에 힘을 꽉 주고 있다가 파리에 앉을 때 후리치면 파리가 죽지 싶었다. 그런데 소는 파리를 죽일 생각은 안 하고 좌우로 흔들며 그냥 쫓기만 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소가 사람보다 낫다.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면 말과 생각과 실질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잘 죽인다. 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끔씩 그래서 사람이 좀 무서운 때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을 사람이 또 이것저것 주절거렸습니다.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조금만이라도 저희들이 살피고 되돌아보고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그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것이겠지요. 너무 거창하지 않게 조금씩 누가 알아두든 알아주지 않든 발걸음 내딛는 사람들이 있기에 또 용기를 내어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환경 선교주일로 함께합니다. 야생화 중에 자주 달개비라는 꽃이 있습니다. 주로 해안가에 많이 핀다 합니다. 그런데 해안가에는 도시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 원자력이라는 발전소들이 많습니다. 하필이면 그 발전소 근처에 자주 달개비꽃이 많이 핀다 합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오염 측정도를 하는 것이 자주 달개비꽃이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후 위기를 맞이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서 마구마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찬양산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